오늘 이제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연일 폭염이 아주 이렇게 심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 나기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신경 잘 이렇게 쓰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성경 일과의 주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제목처럼 그 하나님의 기대라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도 많던 이제 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렸는데 이제 한 주가 이렇게 이제 지났습니다. 뭐 올림픽에 참가하는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그런 많은 이제 기대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겠죠. 본인들도 그렇고 뭐 각 후원하는 이제 그 나라 국가들에서 그렇고. 근데 이제 뭐 기대를 했던 그런 선수들이 그 메달을 놓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선수들이 메달을 이렇게 따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국가가 크게 지원을 해서 선수를 보냈는데 어떤 선수들은 국가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이 올림픽을 기회로 해가지고 자기 조국을 버리고 다른 이제 뭐 나라로 이렇게 망명하기 위해서 종적을 감춰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이렇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민은 그 우리 선수들이 일본과 경기를 하면은 좀 꼭 이겨야 된다. 그런 그 기대감이 있죠, 그렇죠? 하여튼 뭘 하더라도 일본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꼭 이기고 싶은 그런 그 이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뭐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거는 좀 그래도 아이고 아쉽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한테 지면은 너무 이렇게 막 그 한가 봐요, 마음이. 아마 어제인가요? 어제 그 일본하고 한국 그 여자 배구 그 16강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이렇게 휴가 갔다 와서 이제 주일 준비하고 하느라고 못 봤는데, 이제 아침에 잠깐 그 유튜브의 영상에 보니까 5세트 그 과정이 유튜브 하나 이렇게 이제 KBS에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보니까는 너무 감동스럽다 보니까 아주 그 괜히 그 경기 하나 이겼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5세트를 이렇게 역전승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고 이제 8강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참 올림픽이 이제 너무 뭐 관중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안 했는데 이 그런 경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 가끔 한 번씩 이게 이제 그 중계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저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번에 이제 제가 여름 휴가를 이렇게 이제 다녀오면서 이렇게 이제 처음 가보는 그런 지역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먹어야 될 그런 이제 음식은 어떤 맛일까, 그런 기대도 있고, 또 숙소가 어떨까 뭐 이런 어떤 그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이 기대를 너무 크게 하면은 실망이 뭐 이렇게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뭐 기대에 만족한 그런 이제 휴가가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이렇게 더워가지고 엄청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제가 어떤 날은 뭐 만 한 7천 보씩 막 이렇게 걷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이틀 그렇게 걷고 뭐 한 만 보씩 막 이렇게 걷는 이걸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더운데 이거는 야 이게 참 이 더운 여름에 와서 걷는 거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고,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고, 또 국민은 정치가들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가 있죠. 정치를 좀 잘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기대감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대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가장 큰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서로 간에 원수처럼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이 부쩍 심화가 되어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정치가들이 타협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이렇게 서로 타협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협치를 하는 이런 것이 정치의 그 묘미인데, 그런데 정치가들이 타협을 할 줄 이렇게 몰라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은 다 맞고 다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 일은 다 틀리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단 말이죠. 정치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 안에서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론을 하고 이렇게 토론을 벌이다가도 원 밖에 이렇게 나가면은 뭐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서로 이렇게 뭐 만나서 같이 대포도 한잔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원 안에서는 막 여당 야당이 있어가지고 막 서로 뭐 어떤 데는 멱살잡이도 하고 막 이렇게 치고받다가도 원 밖에서 나가면은 서로 그냥 뭐 나이 많으면 뭐 형님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대화도 하고, 그래서 또 물밑 협상도 거기서 많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정치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 정치는 그런 모습이 실족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그런 문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뭐 여당 아니면 야당 막 여기서 원 안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막 원 밖에서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싸우면서 서로 인격 모독적인 어떤 그런 이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만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국민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조차도 심지어는 이렇게 진영 논리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심지어는 한 가정 안에서도 정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자녀가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자녀들은 그렇다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하고 다른 어떤 그런 당의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씨 집 나가버리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다 그래요. 가정이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치가 이렇게 뭐길래 그렇게 이 갈등이 이렇게 심한가? 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이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뭐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한 국민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사실 그런 것은 뭐 기대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가 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뭐 좋은 방향을 이렇게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타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 시대가 됐다. 이런 이제 과정입니다. 참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세상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 세상은 어차피 세상을 사는 사람들,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이렇게 주인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하나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고 다 각자 자기가 이렇게 주인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도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사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배의 어떤 선장은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이 이렇게 딱 하나 지시를 해야 이렇게 가는 거지. 다 자기가 선장되면은 내도 선장이고 니도 선장 이렇게 하면은 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배가 이제 산으로 간다.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서로 다르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가라는 이런 이제 그것을 빗댄 그런 속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예요.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 그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서로 협력하고 협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뭐 국가고 이렇게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이제 이런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구별된 삶 아닙니까? 성도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속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들에게 뭐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요구할 그런 기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안 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세상은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상은 서로 자기 것을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정말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한 이걸 갖다가 정말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특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이 부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결국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귀결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에서 이제 그것을 증명하여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인생들에게서 바라는 기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물의 지배자로 위임받은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인간들에게 잘 이렇게 다스리도록 위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을 이용한 이 사탄의 그런 말에 이렇게 속아서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다가 세상을 이렇게 요지경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런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이제 내려놓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그런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면은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썩어질 것에 종노릇 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만물들이 막 고통 속에서 탄식하면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자기들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정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다시 이렇게 구원해서 이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 본래의 어떤 그런 뜻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든 그런 인생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걸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은 첫째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신의 그 부족과 무가치함을 이렇게 뭐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이렇게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정말 자기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다, 부족한 그런 존재다,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이렇게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이 미덕이 아니라 아주 정말 이렇게 초라한 그런 용어였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겸손은 굉장히 비열한 어떤 그런 마음과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용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처럼 낮아지셨고 또 그것보다도 더 낮아져서 종처럼 살아갔다고 그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그 마음 표현은 자신이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세상에 당시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참 이렇게 처참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벗어나고 싶은 것이 누가 그 노예처럼 누가 종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 그 아름다운 권면이고 미덕이지. 야, 종처럼 살아라, 노예처럼 살아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주와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밖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필요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깨닫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종처럼 정말 이렇게 가장 낮은 밑바닥에까지 내려서, 그러니까 노예가 팔려서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은 30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해당되는 그런 은 30에 팔려 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으신 그러한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이 영광의 사건이 됐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깨닫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그런 사람만이 이 겸손의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져야만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 자기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 노예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대장이다 이런 마음이면은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 안에 있어도 백날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정말 종처럼 자기를 가장 낮추는 그 마음이 겸손함이에요.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노예의 값에 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썼겠죠. 그런데 그 길이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가 종처럼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두 번째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해심이 깊은 그런 이제 말이라는 것이죠. 정중하게 행한다. 이렇게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젠틀리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젠틀맨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정중한 그런 이제 표현인데, 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마음, 이것은 갖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주님의 멍에가 뭔가? 주님의 멍에는 바로 주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멍에인 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이유가 없지만은 하나님과 인생을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가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죄 용서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뭐 복을 받았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십자가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면은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결국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오지만, 근데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짐을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잘못해서 지는 짐은 십자가 아니라 그거는 죄에 따른 형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세상적인 논리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가 뭐냐, 아주 국가에 대해서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지우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그런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지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잘못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허시고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십자가를 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마음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참으심, 그 인내하심. 그래서 오래 참으심은 바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되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 열매가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마음이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져요. 참는 마음조차도 조급해져요. 참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요즘은 그냥 참는 이런 것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니. 어떻게 보면은 참아야 이렇게 화평을 지킬 수가 있는데 참지를 못하니까 화평이 깨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듯이 우리도 오래 참아냄이 있어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 없으면은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속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사랑은 믿음을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바로 하나됨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정말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아는 것, 이거는 다 뭐로 연결이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아는 것, 이거는 다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내가 주인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나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그런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감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부흥, 그 기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참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표현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인생에게 다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여 주실 때에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대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인생은 어리석게도 참으로 악한 원수마귀의 그 미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 내가 높아지는 그 자리에서 속아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발동되어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기대를, 부흥을 이렇게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